오늘 말씀 구절은 아마 한국어 성경으로 보면은 가장 짧은 구절일 것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가장 짧은 구절은 아닌데요. 한국어 성경 구절 중에는 6글자로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이것을 암송하지 못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용도 굉장히 직설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명하시는 말씀이죠. 우리는 지난 한 몇 주 동안에 10계명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0계명을 살펴보는 과정 가운데에서는 정말 우리 마음에 찔릴 만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많았을 것입니다. 이 계명들이 각각을 놓고 보면은 길지는 않지만 묵상할 게 굉장히 많았고 또 우리가 되돌아볼 것도 많은 그런 말씀들이었죠.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번에 우리가 10계명을 묵상해 나가면서 사실 하나의 걱정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너무 율법적으로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이제 쭉 설교했던 것들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보니까요. 여전히 저도 그렇고 좀 이렇게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소그룹을 할 때 조금 들어보니까 역시나 좀 이렇게 내가 좀 마음에 찔리는 것이 있었다. 이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이야기들을 좀 나누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 제 의도대로 되었다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찔리는 마음을 주시고 무언가 변화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하신다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귀한 지혜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번에 10계명을 보면서 그냥 해야 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이런 행동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명들 너머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우리가 깊이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계명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력하게 사랑하고 계시고 또 얼마나 특별하고 각별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계명들로 우리는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너무나도 관심이 있고 사랑하고 잘 되었으면 좋겠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관심이 많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어떻게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마음속에 귀하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결심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나왔던 말씀과 다르게 오늘 이 구절을 읽으면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짧은 구절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뜨끔하셨던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나 살인하지 말아야겠다. 뭐 이전 주 같으면은 주일 성수를 더 열심히 해야지, 나의 우상을 없애야지 이런 말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야지라는 그런 생각들은 했겠지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 다시는 살인하지 말아야지. 지금까지 나의 행적들을 돌아보면서 참 후회가 된다. 앞으로는 이 말씀에 따라서 누구를 죽이는 일을 그만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시겠죠. 맞죠?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좀 찔리는 게 있다 그러면 저를 꼭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문명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고대의 이 무법지대나 아니면은 전쟁통에서 하루하루를 안전을 걱정하면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 상황이 아니죠. 우리는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아니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꼭 죽여야만 하는 그런 야만적인 사회에서 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살면서 아마 과격한 표현으로 그냥 말로 죽을래? 이런 이야기를 해본 적은 있을 것 같지만 진짜로 누군가를 죽인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아마 생각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어떤 의미에서 아주 좀 쉬어가는 의미의 계명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계명은 천국 갈 때까지 잘 지킬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겉으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고민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도 괜찮은 그런 말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절대 타인의 생명을 해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생명만 해치지 않으면 그냥 목숨만 살려두면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창조주의 눈으로 본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살펴봤으면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대하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사람의 고유한 가치에 따라 서로를 대하고 존중하며 그렇게 사랑하며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보다 훨씬 못한 대우로 서로를 깎아내리거나 아니면 내 욕심을 채우려고 상대방을 이용하거나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솔직히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항상 좋은 마음으로 바라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사랑한다고 말하고 존중하는 척을 하고 그리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속으로는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무시하거나 마음에 안 들어 하거나 때로는 이용하려고 하는 의도를 조심스레 갖게 아니면은 히리어스하게 갖게 되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한 온기를 나누고 아니면은 각자의 담긴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서로가 배우고 성장하는 모습을 가지는 대신에 이기적인 용도로 내가 이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지 않은지 그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요즘 유튜브 뉴스나 아니면은 신문 기사를 보다 보면은 자주 등장하는 소식이 있죠. AI라는 그 두 글자가 굉장히 자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AI의 발전에 대한 담론에 바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또 다른 담론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AI 때문에 직장을 잃고 그 자리에서 밀려나게 될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도 다 옛날 말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이제 기사를 읽어보면은 대기업들에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직원들을 감축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기사를 아주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아마존에서 수천 명의 직원을 감축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그런 뉴스를 봤는데요. 근데 이런 기업들에서 인원을 감축하는 이유가 대부분은 좀 경기가 너무 안 좋거나 회사에 좋지 못한 이제 상황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사람들의 숫자를 줄이고는 했습니다만 요즘 보니까 막 주가가 막 이렇게 올라가서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하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회사들이 만들어내는 이유는 신기록을 매번 써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을 다 레이오프를 시키고 그 자리를 누군가로 다른 것으로 대체해야만 할까요? 바로 이 AI라고 하는 기계가 사람보다 훨씬 더 싸고 훨씬 더 효율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죠. 그 블로그처럼 브이로그처럼 이렇게 가가지고 회사에 자기 그 태그 이렇게 띡 찍었는데 출입이 거부되었다고 해서 너무 놀래서 이메일을 봤더니 거기에 딸랑 I'm sorry to say this, but you are fired 이런 거 써 있다고 그런 거 올리시는 분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참 이런 뉴스를 보다 보면은 마음속이 되게 서글픈 마음이 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겠구나라는 그런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좀 서글픈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은 참 많은 기업들과 유명한 회사들과 우리 인간 사회가 지금까지 사람을 바라보아 온 그 관점이 정말 기계 부품에 불과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슬픈 마음이 듭니다. 언제든지 조금이라도 더 나은 부품이 나온다면 순식간에 그걸 갈아치울 수도 있고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은 이윤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AI와 같은 로봇을 얼마든지 사람보다 더 가치롭게 평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현실적으로 증명이 된 것 같아서 참 슬픈 마음이 듭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너무 감상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기업들과 회사들은 이윤을 만들어내는 게 정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을 할 수도 있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 몇 세기 동안 인류 문명이 발전하는 그 과정에는 항상 이런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 마당에 나가면은 바로 이렇게 쭉 보이는, 날씨가 좋으면 보이는 그 높은 마천루들 중에서 우리 제일 잘 아는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게 있죠. 그 빌딩을 보면은요 너무나도 위대하고 멋있어 보이는데 그 빌딩을 짓다가 5명이나 사람들이 추락해서 죽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은 그 5사람이 갑자기 한 번 강풍에 한꺼번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 한 명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한 명씩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건물을 짓는 회사에서는 그 사람들을 위한 세이프티넷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의 그 유명한 골든게이트 브릿지도 건설 과정에서 11명이나 추락사로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그것 때문에 프로테스트가 시작이 돼서야 세이프티넷을 설치해서 추가로 9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었는데 안 하고 있다가 드디어 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런 희생 위에 거대한 건축물, 위대한 업적을 이뤘으니 그래도 축하하고 기념해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이 정말 거대한 건축물보다도 가치가 없는 것일까요? 애석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지금 현실 세계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렇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사고방식은 우리 사회에 너무나도 만연하게 모든 곳에서 퍼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과 성공과 이윤이 사람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일을 해내는 사람, 더 많은 기능을 해낼 수 있는 사람,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에게 더 커다란 가치를 부여하는 한편에 그보다 못한 사람들에게는 심지어 무생물보다도 더 낮은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치관이 정상이라고는 도저히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아주 드물게 등장하는 굉장히 신기한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바로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고대 문서인데요. 여호수아서 10장과 사무엘사 1장에 아주 2번만 짧게 등장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그 우리나라의 삼국사기 같은 책 있죠. 그런 고대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창세기에서부터 여호수아서까지의 고대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바벨탑을 건설하는 장면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기에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바벨탑을 건설하는 장면을 야살의 책에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이 큰 성읍과 매우 높고 강한 탑을 건축했다. 바벨탑을 건축하는 자들이 그것을 오를 때 그것의 높이로 인하여 진흙과 벽돌이 그들에게 원활하게 전달되지 않았는데 건축 자재가 하루가 지나기까지 도착하지 않았다. 하루가 지난 후에야 그들이 건축하는 자들에게 도착하여 주어졌다. 이 일이 매일 이렇게 진행되었다. 밤낮으로 이 사람들이 오르고 다른 사람들이 내려갔다. 만일 벽돌 하나가 그들의 손에서 떨어져 부서지면 모두가 그것을 위하여 울었다. 그러나 만일 사람 하나가 떨어져 죽으면 그들 중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다. 이것은 그들로 죄를 범하게 하였고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놔두셨다. 건축하는 자들은 필요한 석회나 돌 대신 다른 재료를 받았을 때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들에게 던져 죽게 만들었다. 그들은 많은 날 동안 이렇게 했고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우리는 바벨탑 스토리에 대해서 아주 성경에 짧게 나오는 것만 알고 있죠. 하늘에 닿는 그 높은 탑을 쌓는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진노하셔서 사람들의 언어를 다양하게 흩어버리셨다고 창세기에서는 아주 간략하게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이 야살의 책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이 마지막으로 땅이
쫙 갈라져서 이 높은 탑과 그것을 짓던 사람들을 집어삼켜서 죽게 만들었다고 결론을 전합니다. 이렇게 되기 전에 만들어진 그 바벨탑의 크기가요, 높이는 정말 셀 수도 없고 둘레가 사람이 3일을 걸어야지 다 한 바퀴를 돌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커다란 탑이었다고 전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이 기록이 마치 지금 현대 우리 사회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과 같다는 그런 코멘트를 많이 답니다. 위대하고 기념적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더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사람은 얼마든지 희생해도 좋은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는 부품에 불과한 것이 인간의 가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묵상하게 될 십계명의 6번에서부터 10번 계명은 우리에게 정말로 뼈가 아픈 한 가지 질문을 현대사회에 사는 사람들에게 제공합니다. 과연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만드시고 호흡을 불어넣어서 살게 하신 그 사람은 과연 얼마나 존귀한 존재일까요? 우리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의 가치를 그대로 존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언젠가부터 전부 먼지처럼 사라져버릴 이 풍요와 번영을 위해, 이기적인 유익을 위해 사용하다가 버릴 수 있는 도구로서 그렇게 이용하고 있을까요? 이 계명을 받는 출애굽기 사람들은 이 십계명을 받는 그 도중에 두 나라의 영향력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바로 방금 나왔던 그 이집트의 사람들 문화와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 사이에 끼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집트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에 커다란 진노를 하실 수밖에 없도록, 멸망을 하게 만드실 수밖에 없도록 죄를 많이 지었던 사람들입니다. 거대한 왕성과 피라미드와 그리고 그들의 종교적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다른 민족의 사람들을 종으로 만들고 정말 말로 설명하기 힘들 만큼 악행을 계속 저질러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숫자가, 종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진 게 두려워서 마지막으로는 아기들을 아주 잔혹하게 살해야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저지른 폭력과 살인의 죄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극도로 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집트인들이 히브리 아이들을 살해하신 것처럼 마지막에 6월절 날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보응하시면서 그 가정의 모든 첫째 아이들을 죽게 만드시도록 그렇게 했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의 사람들 또한 굉장히 큰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풍요의 신들과 다산의 여신들에게 매일 제사를 드리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가장 어리거나 아니면 순결하다고 믿는 아이들을 산채로 제물로 바치며 아주 잔혹한 방식으로 그들을 불에 태웠다고 합니다. 그 우상들이 어떤 요구를 들어주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했는지 정확하게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고대 근동의 문화와 종교의 기록들을 보면 정말 그들은 이런 죄를 너무나도 부지런히 반복해왔다는데 아주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풍년을 바랬습니다. 그들은 이익을 많이 남기길 원했습니다. 그들이 잘 먹고 잘 살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약한 사람들을 짐승을 도축하듯이 죽이고 불에 태워서 그들의 우상에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이 사람들을 남녀노소 단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전부 심판하라는 명령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거대한 두 가지 문화 사이에 끼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절대로 이런 세상의 방식에 물들거나 동조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이렇게 잔혹한 방법으로 피라미드와 위대한 궁전을 지어도 하룻밤에 하나님은 그들을 무너뜨리고 없애버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곳간의 재물을 아무리 가득히 쌓은들 하나님은 바로 다음 날에 다른 사람에게 그 풍요를 누리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오경 곳곳에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절대로
절대로 이 혐오스러운 세상에 물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내 곳간이 다 털리고 오두막 하나 짓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돌아보고 그들을 사랑하기를 애쓰라고 가르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집트와 가나안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탑을 세우는 대신에 옷 한 벌이 없었어도 항상 행복했던 에덴 동산의 방향으로 가라고 초대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우리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이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볼 때 적어도 나는 아무도 죽게 만든 적은 없으니까 나는 무죄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너희는 이집트 사람들이나 가나안 사람들, 바벨탑 짓던 사람들처럼 다른 타인들을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는 그 목소리 앞에서 너무나도 찔리는 것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또한 칼이나 총을 들지 않았을 뿐이지 그들과 비슷하게 우리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가치를 희생시키거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좌절시키고 있는 적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한국어로 말하면 참 잘 와닿지는 않지만 영어에는 굉장히 좋은 표현이 있죠. 우리는 굉장히 많이 우리의 이기적인 의도를 위해 타인을 어뷰스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들이 만들어진 그 의도대로 가치롭게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일터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사람들을 볼 때 내 유익을 위해 그 이용할 수 있는 도구처럼 대하다가 필요하지 않다 하면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는 대하고 있지 않은지 고민해봐야겠습니다. 최근에 결혼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에서도 이런 비슷한 구절을 읽어보았습니다. 그 책의 작가는 요즘 세대에는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평생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서로 도와주며 함께 살아갈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를 채워주고 남들 앞에서 내세우며 자랑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내 마음대로 행동해 줄 수 있는 그 배우자를 찾고 있다고 비판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유일한 한 명의 짝 이브를 만들어 주셨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목적으로 우리는 심지어 배우자를 찾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걱정이 담긴 글을 읽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극단적인 말씀에 우리가 조금의 해석을 더 덧붙일 수 있어서 나눌 수 있다면 이렇게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지 마십시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가치를 희생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를 풍요와 이익을 만들어낼 도구로 만드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창조 세계를 잘 관리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합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증거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실 만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것을 보고 천사도 알고 싶어하며 천사들도 흠모하는 것이 바로 우리라고 설명을 합니다. 능력이라 영향력을 보면 우리가 천사들과는 도저히 비교를 할 수도 없을 만큼 작은 존재들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사를 위해서 죽으신 적은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그 어떤 천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허락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 어떤 천사들에게도 나중에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천사들을 오히려 죄 많고 비루한 우리를 섬기게 하셨다고 설명하십니다. 우리 인간적인 계산법으로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도 비효율적인 판단이죠.
능력이 없고 약한 사람들이 오히려 강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세상의 방법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버렸습니다. 가장 강하고 가장 능력 있는 존재가 가장 약한 자들을 위해 섬기게 만드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에게 하나님은 일부러 가치를 만들어서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가치, 인간의 존엄성은 무엇일까요? 사실 능력과 퍼포먼스만 놓고 보았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 자체만 보았을 때에는 우리는 사단의 아주 맛있는 한 끼 식사에 불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주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휘황찬란한 존귀한 옷을 입혀주십니다. 날마다 사랑한다고 불러주시고 내 거는 다 네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옆에 딱 붙어서 항상 지켜주시죠. 우리의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것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우주보다도 더 존귀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시편 8편을 보면은 그 시편의 시인이 엄청난 놀라움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제가 시편 8편을 3절부터 세 번역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건데 우리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고 인자가 무엇이건데 주께서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뭔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랑하실까요? 인간이 도대체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퍼부어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도저히 이해의 영역으로 이것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는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해 주시니 우리는 오직 감사하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옆에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 아니면은 부부끼리 앉아 계시면은 남편이나 아내를 도대체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내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쓸모없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말로 커다란 상처를 주거나 무시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겠지만 나중에 언젠가는 예수님의 찬란한 영광의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을 그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드라마나 개그 코너에 보면은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클리셰가 하나 있죠. 어떤 회사에 되게 별 볼 일 없는 인턴 하나가 들어옵니다. 이 인턴은 일도 되게 못하고요. 말귀도 어둡고 참 속 시원하게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원들이 항상 은근히 무시하고 별 볼 일 없게 그렇게 대하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회장님이 오십니다. 그 사원들은 막 아이고 회장님 오셨습니까?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벌벌 떨고 있는데 이 눈치 없는 신입 인턴 혼자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죠. 그리고 사원들은 야 미쳤어 빨리 고개 숙여 회장님한테 빨리 인사라도 해야지 너 잘리고 싶어 이런 핀잔을 주죠. 근데 그 순간 인턴의 입에서 엄청나게 충격적인 한마디가 나옵니다. 아빠 왔어? 이때 회장님은 어떻게 반응하시죠? 활짝 웃으면서 아이고 우리 아들 일하느라 고생이 많지 그러면서 이렇게 안아주는 모습을 사원들 앞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사원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아 우리 아들 케어하느라 고생들이 많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는 사원들의 표정은 다 어떻게 변할까요? 사색이 됩니다. 저는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갈 때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정말 무시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얼마든지 관계 정리를 해버릴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정말 무가치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우리가 천국에 딱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는 두려워서 이렇게 엉거주춤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이 바로 아빠 저 왔어요 하고 천국으로 뛰어들어가는 모습을 분명히 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그 사람, 그렇게 회장님의 아들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정말 그 사람이 회장님 아들이었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때보다 더 사색이 된 표정을 짓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의 죄를 짓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락하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락하라고 하는 단어는 아람어로 쓸모없는 멍청이, 머리가 빈 무가치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누군가를 멍청이라고 부른 그 죄 때문에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하지 말라는, 입조심하라는 단편적인 의미를 가진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부여하신 가치대로 존중하며 대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점점 인간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미디어에서 보면 어떤 한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소유했는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능력과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며 수치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굳이 일터에서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그렇죠. 아이들을 볼 때마다 너의 성적이 어떻는지 물어보고 또 어른들을 볼 때마다 너의 직장에서 버는 연봉이 얼마인지를 물어봅니다. 이 때문에 사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도 뒤틀려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 눈에 봤을 때 몇 점인 인간인지가 우리 자존감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동안 우리 속에서 한 인간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그 가치를 가진 인간이 점점 죽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회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쓸모있는 도구인지가 더 중요한, 나를 볼 때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렇고 그런 대세를 우리 또한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도저히 그 존귀한 존재에 해칠 마음이 들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영원한 가치를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 절대 우리는 어떤 사람도 깔보거나 무시하지 못하게 됩니다. 도대체 우리는 무슨 자격으로 어떤 사람을 무능하거나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그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천국에 있는 모든 천사라도 다 동원해서 능력을 발휘하실 겁니다. 그 인턴이 회장님 아들을 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순간 우리는 고개를 들고 그래도 우리는 죽이진 않았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살려는 뒀잖아요 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순간에 많은 사원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열심히 머리를 굴리며 내가 이 사람한테 심한 말을 한 적은 없을까? 내가 이 사람에게 혹여나 상처를 준 적은 없을까? 만약에 있다면 혹시 이 인턴이 아버지한테 이르지는 않을까? 그럼 어떻게 수습을 해야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정말 엄청 잘해줄 텐데 라고 가슴을 치며 후회하겠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정말 무시하고 깔보던 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잘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라고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기회를 누리고 있을 때에 우리의 이웃을, 우리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지 말고 각 사람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며 사랑하며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 그 단순한 것을 훨씬 넘어서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서로를 열심히 돕는 그런 귀한 블레싱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